43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의 평원에 있는 벳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41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모세가 이렇게 구별했다 돼 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겠죠. 이전에 민수기 때부터 그리고 여호수아에도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신명기 중간쯤에 보면 또 이 도피성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안에서 원한이 없이 그리고 과실치사 그 오살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 재판을 정당하게 받을 때까지 구금해 두는 어떤 구금의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복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고엘의 제도에 의해서 보복을 당하는 충분한 재판을 받기 전에 보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해주는 그러한 장소죠. 42절에 짧게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라. 도피성은 그 처음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43절에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벳셀 루벤 지파를 위한 것, 그리고 하나는 길르앗 라못과 갓 지파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는 골란 바산 골란이라고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 이렇게 여러 군데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유는 이런 실수를 한 사람들이 빨리 도피해서 거기에 보호처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 서쪽 지역에서도 이 세 군데의 이 지정한 곳에서 이 도피성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총 6군데에, 오늘은 3군데밖에 나오지 않지만 총 6군데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마 여기 동원됐겠죠. 그리고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 도로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실수로 오살하고 사람을 죽인 자가 재판을 충분히 받기 전까지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그래서 공적인 제도가 제대로 이렇게 서 있지 못했던 때에 사람들로부터 정의로운 이 판결을 받는, 아마 백성들의 대표자들이 아마 그 재판에 들어가지 싶은데, 그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그가 이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밝히고 난 다음에 그를 죽이든지 아니면 책임을 묻든지 아니면은 도피성에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살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까지 그 도피성에 이 사람을 구금해 두는 거죠. 도피성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 도피성이 있었지만 주변
국가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또 죄 지은 자가 가면 잡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이런 비슷한 형태의 어떤 면책되는 땅이 있는데, 거기는 개념이 이 땅이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도 죽이지 말라, 또는 아무도 잡아가지 말라, 그리고 죄도 면책이 되는 그 지역만 들어가면, 옛날에 이렇게 죄 지은 사람들이 성당에 도망쳐가지고 거기서 경찰들이 잡아가지 못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 땅 자체, 그리고 공권력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장소가 있어가지고 면책이 되는, 여기 나오는 도피성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 도피성에 대한 규정을 주시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가 면책되기 위해서 이 도피성으로 도망치는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를 다시 잡아다가 처벌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소가 성스러운 그런 장소가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보호처가 될 뿐이지, 그게 기능적인 거죠. 철저하게 기능적인 것. 어떤 땅의 성스러움이 아니라. 저는 아침에 이렇게 보면서 이 세 곳, 이 지금 점령지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아직도 완벽하게 정복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거주할 수 있는 거주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지역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도피성이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점령지가 될 때마다 그곳에 도피성부터 만든 꼴이 되는 거거든요. 뒤에 이 십계명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확인되기 전에 이 도피성부터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 거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에 의해서 충분히 죄가 가려지기 전에 사람이 억울하게 죽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억울하게 문책을 당하는 일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도록 대단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과실치사의 의미가 아예 모든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런 기회가 한 번쯤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서 죽인다든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때를 만나면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그 사람이 책임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재판의 판가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임성이 완전히 없지 않기 때문에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한면에서는 감옥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감옥. 이 도피성이 굉장히 좁은 그런 감옥은 아니지만 그 성 바깥으로 나아갈 수 없는 제약사항이 있죠. 그래서 그의 주의 깊지 못한 것, 사려 깊지 못한 어떤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에 대한 어떤 충분한 징벌, 또 이 사람에 의해서 자기 가족이 죽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볼 때마다 마음이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얼굴을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이들을 가택, 어떤 연금 같은 것들을 시키는 그런 개념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명기가 너무 좋은 게, 이렇게 피해를 당한 사람과 또 부지 중에 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복잡한 감정들을 처리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지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속에 혈육에 대한 그 애정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혈육의 정으로서 우리가 한 사람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제나 이런 것의 제1순위는 항상 이 혈육이죠. 어떤 사람이 어려울 때, 난감한 처지에 있을 때 그것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혈육이고, 여기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보복하는 것도 이 고대 사회에서는 혈육의 바운더리에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름 붙여서는 고엘의 제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 혈육이 할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공공의 선, 그리고 공공의 의, 이런 것을 이루는 데는 혈육이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혈육의 정, 혈육의 책임, 어떤 혈육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어떤 책임성 같은 것들이 미치지 못하는 이런 종류의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공적인 제도를 통해서 어떤 혈육의 실수들을 막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혈육이 책임져야 될 것과 혈육이 미치지 못하는, 이 혈육의 정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따로 구분하셔서 이 법을 만드신 거죠. 이 신명기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잘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정, 그리고 우리의 식욕, 성욕, 명예욕,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욕구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으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통제해야 될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될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가끔 얘기하지만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회 질서를 위해서 이것저것을 마구 만들어내는 그런 법이 아니고, 북한처럼 자기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드라마만 봐도 이렇게 중벌에 처하는 이런 종류의 법을, 그런 법 따위를 만들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법은 보고 또 보고, 그리고 아예 암송을 하고, 그리고 곱씹어보고, 왜 하나님이 이런 법을 사회에 또는 한 개인에게 부과하고 계신지, 그런 것도 면밀하게 살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한 개인의 잘못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화를 딴 데서는 그렇게 들고 있거든요.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빠져가지고 날 때문에 이렇게 맞아서 죽는 이런 예화를 들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한 사람의 잘못인데 이 잘못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 책임을 분산해서 지고 있죠. 도피성을 만드는 것이나 도로를 닦는 것이나, 그리고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나, 이 안에서도 뭐 일을 하고 생활은 해야 되니까 이 사람에게 그 도피성 안에 있는 어떤 적절한 노동 같은 것도 지어주겠죠. 이게 사회적 비용이죠. 이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사회가 보호해주는. 그리고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만 또 적용되는 법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이 사람들도 이 도피성에 적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 테두리 안에,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자비와 긍휼, 그리고 이 공의로움의 테두리 안에서 차별 없이 공평하게 책임도 지고, 그리고 권리도 누리는 그런 시스템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율법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주님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상 더 공의롭지도 못하고 이 이상 더 긍휼에 넘치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울 수도 없고 하나님보다 더 정의로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이것이 앞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야 되죠. 우리의 긍휼은 진리를 잃기 싫고 우리의 진리는 긍휼을 놓치고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긍휼과 우리의 자비, 우리의 공의로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다림줄처럼 측정되어야 되죠. 그래서 거기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법은 세상의 통치자들이 몇몇 집단이나 그리고 통치자의 기대를 따라 세워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공의로우시고 완전히 자비로우시며 인간에 대해서 전적인 선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완벽히 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들입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우리 안에 더 선명하게 비춰지게 해주십시오. 누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울 수 있고 누가 하나님보다 더 정의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판단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긍휼을 믿을 수 없고 우리는 우리의 자비를 믿을 수 없고 우리는 우리의 정의로움을 믿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범사에 우리 갈 길을 알려주십시오. 주님 높입니다. 주님, 우리의 결정을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